17절 이거 한 장만 더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찾아서 분마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찾으셔서 분마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설교 중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들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을 살펴보면서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언제 올까? 과연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근데 일단 저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본문,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생각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재림할 때 마치 여러 징조가 있을 것 같이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징조들은 사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 모든 성도들이 겪을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징조를 가지고 우리 호기심이 발동해서 와,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올까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막 올 거야, 당장 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칭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이야기하는 자,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씀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나타나도 속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재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고 전쟁도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도 일어날 거예요. 설마? 예,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 아니 잘 살게 해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를 받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 뭘 하고 있냐면 예방접종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은 곧 죽을 거고 앞으로 부활할 것이며 승천할 것인데, 바로 승천 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어떤 삶이 이루어질 것인지, 너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예수님은 사실 예방접종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버거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흉배하는 이 땅,
저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긍정적인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그런 말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을 일반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특정한 때가 되면 내가 곧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너무나 명확해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설교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이 얼마나 명확하냐면 이건 읽으면 끝나는 설교입니다. 아니,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것보다 더 예수님이 어떻게 명확하게 이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이 올라와서 이 본문 읽으면 설교 끝입니다. 제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그래도 조금 살펴보죠. 얼마나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나도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가 오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들도 자신이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이 내가 언제 올 거라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걸까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모르면 너희도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알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모르는 걸 너무나 알려고 애쓰기 때문에 더 큰 문제,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지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와 날짜는 우리가 결탄코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과연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했죠. 그러면 그 살고 있는 기간, 우리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기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그 일에 우리가 대처하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뭘 명령해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한번 계산해서 내가 언제 올지 좀 가르쳐달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제나 깨어있어라. 내가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죠.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아니, 이 구절보다 더 명확한 구절이 어디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러나 하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럼 우리가 좀 추측을 해봅시다.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내용이 뭔지 있는지 알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나는 모른다. 근데 그 앞에 그러나 있으면 그 앞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나 나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뭔가 알 것 같은 내용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좀 해석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원칙을 여러분 지켜주세요. 언제나 어려운 구절, 난해한 구절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명확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해석해요. 난해한 구조를 뚝 띄어서 그 난해한 구조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난해한 구조를 해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도 우리는 모른다로 가야지, 그 내용을 가지고 마치 figure out 하고 알 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좀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있고, 이 구절들을 가지고 많은 목사들, 많은 신학자들이 참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모른다면 모른다. 언제 올지. 그럼 적어도 이 징조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올 거라고 추측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안 된다는 건 확실해요. 자, 그럼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마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 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예수님이 올 것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아까 뭐랬죠?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사실 예수님이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생각해보면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대적한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에 대한 가증스럽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성전과 연관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전에는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게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을 대적하게 되면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이 구절이 다니엘서에서 예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나서 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언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전 167년에, 야사와 같은 얘기예요.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생각하면 돼요. 시리아에 왕이 있었는데요. 엔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자가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 왕에 의해서 유대인 성전이 더럽혔는데요. 이자가 성전에다 어떻게 더럽혔냐면, 돼지의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돼지하면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무슨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뭘 상징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전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마치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마치 곧 올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일도 벌어졌어요. 어떻게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한번 33살에 죽었고 부활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후 40년 후 주 70년에 실질적으로 유대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거기에 함락했다는 표를 로마 군기를 꽂아요. 로마 군기 꽂아. 그래서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로마라는 의미예요. 상징성을 갖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환란의 날이겠죠. 당연히 예루살렘이 지금 로마에 함락되고 있으니, 전쟁에 의해서 함락되고 있으니 그 일을 당하는 자들은 환란일까요? 환란이 아닐까요? 엄청난 환란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자, 이 문장이 쉽지는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갈기갈기 다르게 해석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마치 예수님이 재림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을 겪을 것 같이 말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환난. 그래서 그 상상하지 못한 환난이 벌어지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진짜 예수님이 진짜 곧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면 종종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없을 거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이 살아온 어떤 인생보다 전쟁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당하는 그 환난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한 건 뭐야? 제자들은 당연히 전쟁을 맛본다면 제자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림과 재림에 살고 있는 때의 모습이라면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사실 환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이 다 뭘까요? 다 큰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어떤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초림과 재림에 살고 있는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 살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라는 예수님의 어떤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신자들이 당해야 되는 환난을 극대화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자들만이 겪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이 겪을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30절에 보면 또 난해한 구절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지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대가 지나가면 종말에 올 거라 같이 얘기하는 것도 뭔가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근데 이 세대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났죠. 지나가도 한참 지났죠.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아마 제자들의 뼈에 흙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지금쯤. 정말 다 없어졌죠. 근데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럼 예수님 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면 올 것 같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네.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와? 근데 예수님이 이걸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좀 이해하고 싶은 거는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 세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세대라고 말할 때 과연 문자적으로 이 어떤 시간대를 말하고 있는 세대인지, 바로 이 세대라고 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시간대를 말하고 있는 세대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세대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주보를 보시면 마가복음 9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제 세대라고 밑줄을 쳐놨죠. 자, 주보에 적어놨어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주보에다 적어놨으니까요. 가운데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좀 지나가고 두 번째 걸 볼게요.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면 제가 세대에다 줄을 쳤죠. 이게 어떤 시간적인 의미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랬을 때 분명히 우리가 이 구절만 봐도 예수님이 어떤 시간적으로 바로 이 시대, 바로 this generation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갖고 있는 뭘 말하는 거예요? 특징. 어떤 인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인간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어떤 세대라 그래서 특정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면 더 명확해요.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대라고 해서 이 세대라 그러면 지금이 아니죠. 이 세대는 뭐예요? 어떤 인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일 뿐입니다. 어떤 특징이에요? 이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어떤 인간들이 갖고 있는 특징.
그래서 뭐야? 초림과 재림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갔다 그러면 뭐 예수님 세대가 지나가면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앞에 있는 구절들을 정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정말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난리와 난리 엄청 많았죠. 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엄청 일어났죠. 그 다음에 미혹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죠. 만약에 정말 이것들이 징조여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한 1000번은 넘게 오셨어야 돼요. 안 그래요? 이게 징조라면 1000번은 넘게 와야죠. 전쟁, 지금만 해도 전쟁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도 뭐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 운운하고 있고, 예수님이 안 오고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아, 이것이 언제 와야 되는 거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해할 수 있죠. 그 뉘앙스가 예수님이 마치 이런 징조가 있은 후에 꼭 올 것 같이 말하는 오해가 있을까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너희가 오해가 없도록 그러나!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가지고 제발 내가 언제 올지 알 것을 계산하지 말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자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면서 또다시 확인시킵니다. 얼마나 확인시키냐면 이제 비유로도 설명하는 거죠.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걸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33절. 뭐 해석이 필요 없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일는지 다 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재차 강조하고 싶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 깨어있고 조심하고 주의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고, 아마 이 구절은 저희들이 좀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볼 필요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서 다른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설교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힘들 것을 제가 알아서 조금 많이 추렸어요. 그래서 혹시 훗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공부할 수 있으면 좀 그럴 때 좀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오늘은 명확하게만 이해를 하자고요. 명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종말에 가면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명확한 구절 하나만을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미혹을 할까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올 것 같이, 알 수 있는 것 같이 미혹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죠. 예. 어떤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펴서, 또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는 어떤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징조를 가지고 이래 저래 논리를 펴서, 봐라, 이런 징조들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곧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올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그 사람에게 당장 도망갔어요. 하여간 시간적인 프레임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당장 도망갔어요. 왜? 예수님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뭔데 곧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근데요, 왜 예수님이 이 미혹을 받지 않을 것을 경고할까요? 왜 경고할까요? 경고하는 이유는 이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아마 미국 오기 전에 1992년도였죠. 기억나세요? 1992년도 다락방이었나요? 뭐 어디서 하여간 시한부 종말론을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예수님이 올 거라고 정말 주장했던 자가 있었어요.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1992년도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죄송해요. 다미 선교. 그죠? 예, 분명히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할 때 혼자만 주장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바보 같은 사람 왜 믿어라고 그러지만, 아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미혹당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미혹당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고 깨어있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뭐 처음부터 와 나는 미혹당할 거야, 나 좀 제발 속여줘, 이래서 속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다 속아서 자기 거 다 팔았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과 저는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사실이었구나.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 미혹당하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그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그것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누구는 이단에 빠지고 싶어서 빠져요. 우리 뭐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서 저 사람 저런 거 왜 믿냐고. 그 사람은 저는 이단에 빠지고 싶어서 하나님 저 기도했어요. 저 이단에 제발 빠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이단에 빠집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남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정말 깨어있으십시오. 미혹당하지 않고 철저하게 정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는지 분명히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십시오. 정말 깨어있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 흘렀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럼 몇 년에 더 흐를 수 있을까요? 2000년 더 흐를 수 있습니다. 5000년도 흐를 수 있고 10,000년도 흐를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모든 신자들은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고난과 환난 있잖아요. 인생 만만치 않죠? 예수 믿는 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만을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가치 있다고 살아가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환난과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정말 이 환난과 고난 저로 피해가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주님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피해 줄 수도 있겠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을 없애주지 않으면 놀랄 이유도 아니에요. 왜? 아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야, 너 예수 믿었더니 형통하더라. 아니, 계속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쟁, 난리와 난리, 미혹당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예수님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해야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을 전혀 안 듣고 있는 거라고요. 전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 왜 놀래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뭐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다면 뭐 즐겨라? 뭐가 즐겨? 고난과 환난 뭐가 이렇게 즐겁다고 즐기겠습니까? 고난과 환난 뭐 해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견뎌나갈 거라도 여러분 생각해요. 무조건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마냥 어린애같이 주님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뭔 생각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 이거를 인정하고 내가 받아야 되는 고난과 환난을 인정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이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곧 겨울은 옵니다. 이소부와 이야기 기억나시죠? 개미와 배짱이.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분명히 겨울은 옵니다. 근데 개미는 준비했어요. 겨울에 올 걸 알기 때문에 준비했어요. 배짱이는 몰라서도 준비 안 할 수도 있고 알았는데도 게을러서 준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 거예요? 어디에 속할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거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말씀을 그냥 무슨 고아처럼 광야에서 던져놓고 너 그냥 어쨌든 잘 살다가 와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경은 뭘 제시하냐면 복음을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구절 정도는 우리가 외웁시다. 17절, 18절. 정말 우리 가슴판에 새기면서 살기로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17절부터 살펴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 복음에 있다는 것. 4장 17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환난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환난이 있다. 본인도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환난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환난의 경한. 경하다는 의미가 뭐야? 가볍다. 근데 이건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상대적으로. 무엇과 비교해서 환난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중하. 중하다는 뭐야?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환난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영광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도 견디고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문제는 환난과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견디는 거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없애주면 견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복음을 얼마나 아는 것이죠. 왜?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견디더라는 거예요.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뭐냐? 바로 이 영원한 영광의 의미.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이 무겁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얼마나 깨닫고 맛을 보고 살아가느냐만큼 저희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견디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희 숙제는 정말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과연 그 십자가의 복음이 뭘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하고 그 승천했다는 그 영광이 뭔가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그것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
축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자, 초림과 재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종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올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도 역사가 끝나지만,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정말 역사가 끝날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만이 끝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로도 끝이 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이라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는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요.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언젠간 죽겠구나.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50년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4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종말, 우리 재림, 그 다음에 우리 종말이 있다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끝이 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저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인생을 잠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환난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환난이 그 앞에 영원이라고 써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가 받는 환난이 영원하니. 잠시라는 말이 뭐예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환난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여러분과 제가 버텨야 되는 건 저를 기준으로 말할게요. 인간사 자연 논리로 따지면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40년만 버팁니다. 40년만 버티면 뭐가 시작해요? 정말 영원한 시작. 우리의 문제는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언제나 뭐만 생각해요? 지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처한 문제, 지금. 이러니까 모든 게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전혀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 매일 지금만 보니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과연 내일은 올까? 내일은 살아남을까? 우리가 얼마나 이 근시라고 그러나요? 이 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길게 못 봐요. 영원은 못 봐요.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얻으면 기쁘고 이 세상을 못 얻으면 슬프고 초라하고 불쌍하고. 여러분 영혼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그럼 이걸 알면요 괜찮아요.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잠깐입니다. 부가 있어도 잠깐, 못 살아도 잠깐, 다 잠깐이에요. 정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야, 목사님이 참 좋은 얘기 하시는. 죽는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감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더 값진 게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감히 건방지고 젊은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이라고 기억해주세요. 젊음을 젊을수록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저도 어쩔 때는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영원할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아직 젊으니까. 근데 이런 본문을 보면 깨어있어요. 언젠간 끝나겠다. 언젠간 끝나겠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잘하는 것과 최선은 다른 거예요. 잘하려고 바둥바둥 돼서 뭔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고 내 자녀를 키울 때도 애가 잘 되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번에 부활의 메시지를 했던 골로새 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갖고 뭘 쳐다봐요? 위에 것을 쳐다봐요. 위에 것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아니면 막 예수님 오려가는데 제발 예수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나 이 땅에서 조금 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이것 좀 다 갖춘 다음에 좀 이 땅에서 좀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 오세요.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니까 정말 언제일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깨어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계속해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종말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저희들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